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6강 77장 첫 번째 시간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7장은 제목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 마태복음 27장 2절 11절로 31절,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19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산헤드린 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산헤드린 회에서는 정죄하고 죄를 주목할 수는 있지만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법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새벽녘에 갑작스럽게 재판으로 불려나온 이 빌라도 총독이 기분 좋게 나왔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정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감시하는 군인들이 둘러서 있고 구경꾼들이 그 재판정에 가득했습니다. 문 바깥에는 산헤드린의 재판관들, 제사장들, 관리들, 장로와 폭도들이 서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문 밖에 서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혹시라도 이날 더럽혀지게 되면, 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그들의 여러 율법에 기초한 표현입니다. 시체를 만져도 더러운 것이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죠. 혹시 더럽혀지면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정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녘에 소집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자다가 급히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귀찮게 한다라는 생각에 이 재판에 대해서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기분도 그랬기 때문에 이 죄인에 대해서 강하게 다룰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인이기에 1시간이나 일찍 불러내서 재판을 요청을 했나? 아마도 유대인의 관리들이 급히 신문해서 처벌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죄수 예수님은 그 모습만으로도 빌라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을 먼저 쳐다봤습니다. 고소인들,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죄수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 재판을 했으니까요. 사실 사람을 이렇게 많이 대한 사람들은 때로는 겉모습만 봐도, 얼굴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하여 많은 것을 평가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사람처럼 선량하고 고상한 모습을 풍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범죄자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아주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빌라도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을 자신의 남편인 빌라도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 죄수를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 30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당신에게 데리고 왔으니 굳이 이런저런 고소할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당신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믿으시고 중간에 필요한 이런저런 신문 없이 그냥 이 죄인을 처형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소한 그 일에 대하여 이것저것 신문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거짓말한 일이 탄로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비신문 없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빌라도가 연약하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을 무난히 성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빌라도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사형 선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사형 영장에 그저 아무렇게나 서명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죄수의 생명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에게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대축제, 이 유월절에 특별히 드리는 청이니까 이것을 그저 호의로 받아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 뭔가 주저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이 일을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의도는 이미 그가 다 알겠는데 그 일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얼마 전에 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죄한다는, 사형을 선고한다는 그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도대체 이런 예수님을 고소하는 죄목이 무엇인지 제사장들에게 그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선고가 있어야만 되었죠. 그대들의 선고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그들이 하는 그 말만 듣고 그들이 내린 선고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질 테니 당신은 그저 우리의 요청을 들어만 주십시오.
빌라도는 양심적이거나 공정한 재판관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우유부단했다, 심지가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제사장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그 고소가 어떤 증명을 통해서 성립되기까지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들이 궁지에 빠졌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문제로 잡혀왔다는 것을 나타내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밝혀지면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들통이 나면 절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사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라는 어떤 일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지목이 되고 그렇게 해야 사형에 언도되는 그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로마 정부에 대한 폭동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런 반란을 아주 가혹하게 다스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 세 가지 죄목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세 가지가 다 터무니없는 고소였습니다. 제사장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목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재판정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재판정에서 말하는 것을 무슨 죄라고 합니까? 위증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위증죄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이 또 로마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산헤드린 회에서 다 정죄하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 당시 법으로는 로마의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순순히 예수님을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 알게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회에서 정죄받으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신 것을 보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지목이 되고 그 죄를 받으시고 그 죄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는 모습을 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제사장들이 위증을 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